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세 파트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성부께서는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특별히 우선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이렇게 성경에 또한 나타나 있죠. 물론 그런 성부를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자와 성령만을 제외하고 말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선명하게 본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마찬가지였죠. 잠깐 생각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영광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사람은 그 어느 때도 없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꽁꽁 그렇게 숨기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따랐던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사도신경은 그 고백의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번 고려해 보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선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답답함을 느끼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친절한 자기소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 자녀에게 속삭이면서 아빠야, 내가 엄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펼쳐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설렙니다. 보시는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감성적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서가던 한 분이 갑자기 멈추시더니 하늘을 향하여서 스마트폰을 꺼내 드셨습니다. 한 30초, 40초 이곳저곳을 이렇게 찍으시더군요. 저도 궁금해서 하늘을 자연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파스텔 톤의 하늘색이 정말로 파랗게 있었습니다. 구름도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살아있는 솜사탕처럼 여기저기 걸려있는 하얀색이 참 아름다웠었습니다.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여서 그랬는지 시편 19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하늘과 땅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어디 하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라고 해서 게놈 프로젝트의 수장을 맡았던 그런 위대한 과학자죠. 2009년도쯤이었을 겁니다. 그게 신의 언어라는 책을 펴내면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여정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과학과 수학을 평생 연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숫자와 과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연구하는 인간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전자 DNA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동일한 자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자료들을, 똑같은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가장 작은 단위라 할 수 있는 세포, 그것도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친히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수고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으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큰 기적을 베풀어서 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말을 거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셨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모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약속을 주셨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뭇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노인이었지만 자손이 없었고 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험하였고 희생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한 400년 정도 지났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또 400년이 지났을 때쯤입니다. 다윗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팔레스타인 그 경계의 넓은 땅을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신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신 저신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자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그 약속을 확정지으셨고 또 다른 말씀을 주셨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총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장차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책이 히브리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갱신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수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히브리서에 또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을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너그러이 우리의 죄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인 계시하시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고난받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삶 역시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던가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이런 고난의 때에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여러 번 구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